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아온 여명의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 그 슬픔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한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겪어본 이도 곁에서 지켜본 이도 모두 공감하듯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입니다. 한 사람의 부재는 두려움, 실망, 상실감, 고통, 분노, 그리고 거대한 공허함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마음속에 일으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내 곁에 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은 마르지 않는 눈물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특히 유대 문화권에서는 애도의 깊이를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바라고 불리는 7일간의 공식적인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유족들은 조용히 슬픔에 잠기고 조문객들은 유족이 먼저 말을 건네기 전까지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는 슬픔을 온전히 겪어낼 시간을 존중하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이 7일 동안 지극히 슬피 울며 애통했다는 기록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슬픔은 사랑에 대한 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실의 순간, 진정한 슬픔 속에서 그 깊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바로 그 깊은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흘 전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의 눈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스승의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돌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 대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에, 다른 한 천사는 발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우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녀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마리아의 눈물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눈물은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일어난 위대한 진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선으로 마리아를 보고 있었고 마리아는 땅의 슬픔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또 있을까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을 때 거기에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 진실을 볼 눈을 멀게 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성경을 읽고 역사적 사실을 알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저 역사책 속의 인물이거나 하나의 종교적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녀에게 물으십니다.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마리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 길을 잃었고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차가운 시신을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 즉 정원사로 착각했습니다. 이 새벽에 이곳에 있을 사람은 그밖에 없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애원하듯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혼란이 얼마나 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장정들도 들기 힘든 시신을 자기가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처럼 불가능한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정원사로 착각한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 아닌 소박하고 겸손한 정원사의 모습. 그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섬기러 오신 섬기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듯 이제 새로운 창조의 아침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정원사의 모습으로 다시 동산을 거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리아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앞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그녀의 모든 눈물과 슬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긴 신학적 설명으로 그녀를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마리아 그 목소리, 자신을 부르는 그 따뜻하고 익숙한 음성.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던 그녀의 세상에 빛을 가져온 창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안개를 단번에 걷어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혼란이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멎고 시야가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돌아보며 아람어로 외쳤습니다.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마디 외침에 그녀의 모든 기쁨과 경의,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세상의 중심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려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은 거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과거처럼 육신으로 함께하는 것을 넘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외침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기 33년경 6월절 아리마대 요셉이라 불리는 실존 인물의 실제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 한 페이지도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된 사건은 부활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은 없다고 믿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1931년 9월 28일, 그는 형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고 있었다. 그 여정 중에 어떤 거대한 감정적 격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자신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문득 자각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짙게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밝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예수는 알아볼 수 없는 낯선 이가 아니라 그의 주님이여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삶의 의미입니까? 용서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평안, 진정한 자유입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던 그 한마디처럼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짙은 안개가 걷히듯 당신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슬픔과 혼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 다음 시간에도 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